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믿든 믿지 않든 진리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이 진리를 믿어서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이때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특별히 그날은 6월절 안식일이니까 보통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5절에 이를 본 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장면을 직접 본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알고 우리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절이라는 이 날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유월절은 하나의 모형이며 실상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 70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그는 부자였고 또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7장에 이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인정받았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소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후에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20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안식구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이 안식구 첫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이 시각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시작으로서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이제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 두 제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는 설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으로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소문과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의식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이 말은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괄호를 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 중반절에 주여라는 말은 퀴리에로 선생님 또는 여보세요 라는 일반적인 존칭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 사용되는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주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여보세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으로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셨고 또 즉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보고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증언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몸이 되어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